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성도님들, 주님께서 계속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성경을 매번 이렇게 자주 봤던 말씀 같지만 말씀 하나하나를 원어를 파싱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그 깊이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왜 성경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건성건성 보면 안 되고요. 이 영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지식만 있으면 아무 뭐가 나타나질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똑같이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래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 진짜. 그래서 아까 기도 시간에도 이게 기도가 나오지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접해야 되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한번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은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거기가 어딜까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방문하셔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죠? 야이로 집에 찾아가셨잖아요. 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야이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보라는 건 그래서 그래. 그 줄거리를 알지를 못하면 거기서 출발하셨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구절만 보면 안 돼. 성경은 통째로 봐야 돼. 그래야 되지. 요절주의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자꾸 보면은요, 구절의 의미도 제대로 몰라요, 사실은. 거기라고 하는 것은 야이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또 사역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착한 일을 자꾸 하시나?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의 그 충만하신 능력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은 그 충만하심이 이미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이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그 동기가 막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냥 막 역사하시는 그 단계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막. 직장에서도요, 막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커피를 타드리고 싶고 막, 뭘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면에서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막 사랑이 막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막 사랑하고 싶은,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막 설거지를 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자꾸 채우신단 말이에요. 주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시는, 예수님 저렇게 힘드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린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 이 지치는 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강제로 하는 거하고 달라.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게 즐거움과 기쁨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과 수고가 따라도 기쁨의 헌신과 수고라니까. 그게 사랑의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이 막 춤을 출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다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도 못 해주고 남편과 아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다 뚫고 지나가신다니까. 사막에서 막 꽃이 핀다는 거예요. 강물이 흐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여러분 지금 다니고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서 그 딸을 살리시고서 그 집에서 이제 떠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맹인이 따라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문맥을 읽어보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맹인을 단순히 시각장애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맹, 이게 빛도 안 보이는 전맹을 보통 생각하는데, 시각장애인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게 넓어요. 시야가 좁은 사람도 있고, 빛이 조금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지 몰라.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전맹을 얘기하는 거야. 빛도 안 보이는. 이 문맥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야. 이따가 이건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나 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이게? 정상인보다 배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몇 배의 믿음이, 이거는. 밖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여러분, 이 맹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두 부부의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는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이 맹인들이. 이 맹인이라는 게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맹인협회도 있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공식 언어가 맹인협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잘 번역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 실제 이 전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는 이게 감각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다닌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집 밖에만 나가면 전쟁이래, 전쟁. 뭐가 어떻게 부딪히고 어디에 떨어질 줄 몰라. 얼마나 조심하면서 촉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여러분, 맹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이게 남편에게 이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에게 물어보구나. 눈이 열린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대. 여러분, 그게 한평생의 소원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부인한테 물어봐. 뭘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나도 남편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는 싶은데 남편이 벌써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대. 자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딸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맹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이게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고 두 맹인이 따라갔나 보다, 이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볼 때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절박하십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 주신다고, 그 사람을 나중에 보면. 여러분, 뭐가 절박하십니까? 그 절박함이 여러분 기도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고 싶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필요들을 남겨놓으시는, 인생의 숙제를 남겨놓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의 재료가 아니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목가의 맹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은 어떤 섭리가 있어요. 이걸 다 이해를 못한다니까, 우리가. 그 때가 돼봐야 알아요, 그게. 주님이 계시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으셨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거든요, 성도님들. 날씨도 덥고 이제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의 잔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니. 진짜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니.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분의 대속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사람이 그냥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냥 된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두 명의 맹인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막 부르짖어요. 이 소리 지른다는 게 원어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뜻이거든요. 막 부르짖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아우 창피해서 다른 사람 들을까 봐 찬양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막 절박한 거야. 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박함이 덜하다는 뜻이거든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막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날 뭐라 그럴까 자꾸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찬양할 때도 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단의 기본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찬양하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설교자도 주님 앞에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까먹지 말고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자꾸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막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뭐라고 부르짖냐면 성도님들 거기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막 엄청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조그만 소리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 좀 봐달라는 거야.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 메시아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눈을 고쳐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더라고.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이고요.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예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했을 때 즉시 반응하셨고 야이로가 내 죽은 딸을 살려달라 그럴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가셔서 즉시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러면 즉시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또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맹인들의 그 믿음의 간구에 아랑곳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이어지는 말씀 28절에 보면 어디를 향해 가셨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예수님이 이제 집이 있으셨는데 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28절에 보면 집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맹인들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완전 전맹이라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고쳐달라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믿음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럼 주님의 그 성격상 바로 고쳐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시험이다 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면서 주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믿음으로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아주 이게 인내가 필요한 인내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나중에 보면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시험은 왜 오느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지체하시느냐?
이게 이제 인내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이때는 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30절 하단에 그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세요. 나중에 고쳐주시긴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30절 하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아모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의 치료의 경우에는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치료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리에 치료를 하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은밀하게 치료를 하시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지체하시는, 응답에 지체하시는 이런 게 올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기 곤란한 이런 목회자만의 비밀이 있고 자기만의 사역이 있고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평상시엔 웬만하면 여기서는 다 따라갔는데 왜 장지에 이번에는 안 따라갔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분명히 이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결정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주면 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볼 때 그냥 그분이 뭘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따르면 돼. 그냥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걸 교만이라래. 다 하려고 하는 걸 교만이라는다고.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나타내시지 않는 그 비밀이 왕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 무조건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당신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을 하인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 그 주님께서 지체하시지. 왜?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교만이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뜸을 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 그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을 낮추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응답을 지연하실 때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그 기도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맹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두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행동했는지 보세요. 걷기도 힘든 사람들이 더듬으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눈을 감은 채로 막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뿌리치시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그 주님께 빈정상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확 돌아서서 에이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이러면서 그냥 확 돌아서는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 2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맹인들이. 인내의 믿음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 돼야 돼.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인내의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이 다음에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헬라어에는 그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따라갈 때,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그걸 보신 거예요. 인내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왜 몰랐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셨잖아요. 테스트하셨잖아요.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주님 왜 못 들으셨어? 들으셨으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아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물어보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들이 대답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 아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자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 단어가 그러자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돼. 계속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셨고, 믿음의 대답을 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거기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백부장 같은 경우는요,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찾아가시고 그냥 고쳐주시거든요. 야이로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만져달라고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을 따라가셔서 또 소녀를 살리시거든요.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을, 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믿음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집을 구할 때도 그래. 이 땅에 집을 구할 때도 하나님, 저기 몇 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라도 좀 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 큰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집을 주시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오네. 그것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빌라가 다 팔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꾸 마음을 쥐어짜듯이 자꾸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왠지 조그만 분 같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우리 스스로가.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자꾸 기적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걸 좀 보고 기도를 좀 제대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을 훌륭하게 신앙적으로나 정말 주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하게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들한테도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진짜 믿었나 봐. 여기 30절의 원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자 그들의 눈들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자
그들의 눈들이 열렸다. 열렸다는 말은 두 사람 다 열리지 않았다는 전맹이란 뜻이거든. 이게 문맥에 나와,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조금 안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두 눈들이 그냥 그때 열리는, 다 닫혔었다는 뜻이거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메시지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내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맹인들을 치유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고 맹인들까지 치유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이게 메시아라는 메시지냐면 이사야 29장 18절에 또 35장 5절에 42장 7절에 보면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맹인들의 눈을 띄우는 일이 될 것이다. 거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9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장, 그 다음 장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물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묻는다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이 메시아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 본다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맹인이 본다고 하여라. 자기가 메시아란 뜻이야. 11장 전에 이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11장 가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구원자다. 다른 신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찾아 또 무당을 찾아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해답을 찾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성도님들. 이미 주님이 오신 분들은 다 성공한 분들이야. 믿습니까? 모든 걸 소유한 분들이야. 그분 안에 해답이 다 있어, 이미.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응답을 지연하실 때 인내의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리고 주님은 맹인들을 치유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구원자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30절에 보니까 결국 그 두 맹인의 눈이 열렸어요. 부인이 있었다면 부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자기의 얼굴도 볼 수 있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눈이 열린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 착한 일 하셨죠? 그래요. 마음의 잔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 그게.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죠. 간절함이 있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엄청 기뻤을 거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주변에 막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막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눈이 보이게 됐는데, 맹인들의 눈이 열렸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건대 또 학자들의 그 글들을 주석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딱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여기 이 본문에는 안 나와. 근데 성경에는 그게 보여요. 첫 번째는 왜 그걸 알리지 말라 그랬냐 하면, 아니 전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예수님 이상하시네. 전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막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막 예수님이 막 고쳐주셨다면서 전도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사람들이 기적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만 교회를 나오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접근으로 하다가도 예수님을 결국 구원자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꾸 기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럴까 봐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 그 시기심을 자꾸 자극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도시에 가서 전도를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심을 자극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그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 사역에 해를 끼쳤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끝났어,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맹인들이. 정상인들도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고. 정상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다고. 근데 맹인들인데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인내의 믿음을 갖고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했고 끝끝내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끝났다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맹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인내의 믿음을 갖고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순종의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해야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끝까지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은혜 받았다고 막 팔랑팔랑거리지 말고, 냄비처럼 그냥 막 팔랑팔랑거리지 말고 진득하니 겸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전도하라 그러면 하세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랬구나 이래지. 삼가 아무에게도 이런 기적 얘기를 하지 말라니.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저도 처음 개척해서 그랬지만 어떤 때는 전도하지 말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제일 기뻐하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뭘 자꾸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 그걸 순종하세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맹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주님께서 이거를 성경에 그걸 보세요, 여러분. 엄히 경고했다고 돼 있어. 주님께서 이게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 때라도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최후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은혜는 여러 사람이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있는데, 왜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니까. 근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더라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여러분 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고요. 신학교 처음 갈 때요, 여러분 다 순교자가 돼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4년, 3년 대학원 마치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많은 경우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저를 포함해서. 타락하지 않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끝까지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고, 여러분. 대마도 쓰러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쓰러지고, 그냥 주님의 최측근도 쓰러지는 판에. 목회자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항상 겸손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직격탄이라니까. 목회자가 타락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더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영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기도인지를 잘 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념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름을 써놓은 기념책이 있더라고. 거기 등재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한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고 큰 은혜를 받고 끝끝내 불순종했던 사람이 있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반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끝까지 가는 건 힘들어요. 그건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끝까지 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하게 키운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조금 몇 점 더 맞고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자녀 남도록 해놓은 거, 그 부모의 사명 감당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